이번 주간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마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곧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세상이란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바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하죠. 그분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 그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 정사를 메웠다. 말씀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계와 민족사와 역사를 주관할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분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 여긴 것에 대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는 표현은 바로 주님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놀라다, 기이하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바로 기묘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인 줄 압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안하고 공고하고 고독하고 허무와 같은 영혼이 그리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상담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상담자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가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통하여 그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은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 그런 뜻이지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따뜻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친밀감, 따뜻함의 상징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시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라. 이분을 온전히 모시는 그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것을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에 그 이름으로 인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궁궐이나 부잣집이 아닌 가난한 목수를 통해서, 그리고 탄생하는 그날은 마구간이었고 누일 데가 없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충분히 환영받으시고 충분히 대접받으시면서 오실 수 있었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구간 말구유 탄생은 주님이 그만큼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님이 환영받지 못한 것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인정머리가 없었던 겁니다.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그 시점이어서 여관들마다 사람들이 다 들어찼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출산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자기의 방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고귀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산모와 어린 생명의 위생이나 건강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저들을 위하여 오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근본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 오신 성탄절을 이 말씀에 의하여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성탄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셨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권리를 다 버리셨다.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안에 뭐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와 같구나,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비움이라, 그 말입니다.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교만이나 욕심이나 또 상대방을 몰리하는 그런 모습들 다 던져버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배우고 주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 같이, 높은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잠시 가 있을 때 그 들어갈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면 미국에서 저 이제 입국하는 절차를 봤는데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아주 영어를 잘하셨어요. 어느 대학의 영문과 교수입니다. 그때 들어가는데 내가 그 뒤에 서 있는데 이분이 도무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 이상하다. 나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야, 나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건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목사가 이 망신상이 보통이 아니겠다 싶어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말이야. 한 시간 좀 지났는데 그냥 통과를 하고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손속을 내가 이발을 따더라고요. 내가 또 들어가니까 이분이 날 또 쳐다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라고. 어디서 왔냐고 다 알면서도 한국에서 왔다고. 영어 잘하냐? 영어 전부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하고 탁 찍어주더라고요. 나는 한 20초도 안 걸렸어요. 그냥 탁 찍어주더라고요. 나가서 그분이 땀을 막 닦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빨리 오셨습니까? 몰라, 난 나오니까 찍어주더라고. 그 당신 뭘 하겠냐고. 자기가 뭘 하나 물어봤대, 그분한테. 뭘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딱 쳐다보더니만 계속 다른 걸 묻는데 그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고 그 나라에 사는 지역명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어딘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느냐고 어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지혜롭습니다. 뭐가 지혜로우냐고. 목사님 영어를 나 영어 원래 모른다고. 그냥 영어 모르지. 그냥 비행기 타고 오르고 갈 정도만 되지 모른다고. 하여튼 그분이 딱 찍어준대. 그분이요, 미국 사람 참 신사에 딱 나오니까 하는 말이, 나보고 통역관이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그냥 가만 둔다고. 오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 누구든지 자기를 내세운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그분이 참 멋져라 그 말, 신사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버리심으로 해서 그분의 신분이 여러분 버려진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버려지는 겁니까? 내 인격이 버려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높아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한 오직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은 이 마음을 소유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동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르페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시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 형체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 무소 부재성이 상실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 순간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바로 희생,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반문할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 신적인 고유성이 상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와 같이 느끼고 너희의 고통이나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와 동일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자 왔다고 할 때 거기서 녹아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동질감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내가 동질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했고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야 사랑이 통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의식을 가질 때 그때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같다고 할 때, 그렇게 보여줄 때 녹아지고 움직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다미앙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와이의 그 몰로카이 섬에 문둥병 환자들 돌보기 위해서 저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문둥병 환자들이 다 이 성 다미앙을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멀쩡한 사람 우리에게 와서 섬기고 봉사한다, 그 위선 아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미앙이 저들과 같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저들은 다미앙의 사랑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동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탄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어느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힘겨운 희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희생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겁고 힘겹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은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에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와 같이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터성물로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누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의 엄청난 힘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사랑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성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본이 성탄을 맞아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짐승들이 잉태하면 그 임신을 오래 하지를 않아요. 짐승들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직접 안 빼고 잘 들어봐요. 시간이 있으면 동물의 왕국 밥 먹으면서 그걸 딱 보고 그다음 운동 나오고 그래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우리가 느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보세요. 농촌에 가서 그 소 있죠, 소.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 보면 소가 그 새끼를 놓을 때 어떻습니까? 새끼 놓는 모습 보면, 예? 어때요? 새끼 놓고 누워가 가만히 있습니까? 새끼가 놓자마자 그럼요, 탁탁 들고 일어선다고요. 그러면서 걸어가잖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금방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서 딱 일어나는 어린애 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요, 야, 참 동물들이 사람보다 훨씬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사실 하나 느껴야 됩니다.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이십니까? 10달 동안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그 숨결을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1년 만에 뛰어다닙니까? 아니요. 몇 달 동안 일어서는 거 배우고 일어서서 걷는 게 또 한참 걸리고 걸어서 한참 있다 또 뜁니다. 그렇잖아요. 그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이 아이의 몸속에 스며드는 그 과정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니? 요새는 뭐 엄마가 안 키우긴 이게 아멘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진짜 이거 자녀는요, 부모가 키워야 돼. 부모가요. 어지간하면 부모가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사랑,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좀 버리장머리 없어지니까 사랑이 과도하기 때문에. 부모는 적정 수준에서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사랑이 어때? 과해요. 과해. 음식도 과하면 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꾸중할 때 꾸중하고 사랑 줄 때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매도 사랑의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그래. 그래서 이 남자 이성이 만날 때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행복의 조건이 첫째가 그겁니다. 왜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 가정 형편도 보고 그런 게 보는 게 다 그런 이해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요한 것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그 사랑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합격이에요. 그래서 아멘 안 되시는 분이 있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 존재로 주셨다. 이 사랑을 제대로 먹고 성장한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이나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내게 다가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하여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거부를 합니다. 오시는 그날부터 그러했습니다. 모든 방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일로 세상의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이 몇몇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오신 날,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담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 날, 바로 이것이 성탄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으로 인해 이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을 보시고 그 시선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죠. 단테나 밀톤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이든이나 핸델이나 베토벤이나 멘델스존 같은 많은 음악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탄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노래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본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과 경배 속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살아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또한 이 성탄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일어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